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함께 세상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셨고, 또 인류 구원과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상에 세워두셨습니다. 교회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지만 하늘 본향에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세상과의 합당한 관계 가운데 이 세상에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선포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적인 교회의 회복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복음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소통하는 일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통이 어려운 원인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세상이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자꾸 교리나 신학적인 언어로 말하고, 세상은 세상의 언어, 양심이나 도덕이라는 가치에 초점을 둔 언어를 통해서 알아들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나눠줄 기회를 얻으려면 우선 그들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교회를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기에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구별되게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양심을 성경은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도 히브리서에도 같은 말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선한 양심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다윗 왕은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참회의 시를 올리면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진 일반적인 양심과 구별되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양심이란 그래서 거듭난 심령, 거듭난 사람의 회복된 양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성결한 양심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리낌이 없는 양심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양심을 능가하는 더 선하고 더 의롭고 더 깨끗한 선한 양심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며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심령으로 선한 양심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성도와 교회가 선한 양심의 삶을 회복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교회는 세상과의 소통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에서 교회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해를 끼치겠느냐라고 13절 말씀에서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라고 반문합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유나 배경이 다르더라도 베드로전서 당시 교회들이나 지금의 한국 교회나 세상은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적대감을 겪는 것이 완전 오해이든 교회의 미숙함이 빌미를 준 것이든 어떻든 간에 악을 악으로 갚는 방식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선한 일에 열심을 대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더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대적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이 교회를 불신하는 이러한 상황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기본 준비는 먼저 적극적으로 선을 붙드는 길에 교회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하는 그 열심히 전도하는 길도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해결책입니다. 세상이 교회의 적대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어떤 교회가 세력화하고 힘으로 해결하는 데에 열심을 낸다? 그러면 이건 완전 정반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이 열심으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헬라어로 셀로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셀로 땅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나나인 시몬 혹은 셀롯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이 열심당 시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심당은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칼을 품고 다니다가 민족의 대적자나 반역자를 칼로 암살하는 과격한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이 열심은 어떤 뜻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잘못된 과격한 열심당이 되지 말고 교회는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데에 열심을 내는 선한 양심의 열심당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바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저항하면서 칼이 어디서 났는지 여심당처럼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잡으러 온 제사장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를 엄히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14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악에 맞서서 선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진정 복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서 팔복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다른 소유가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에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으로 복수하기보다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악으로 갚으려는 복수심, 이러한 것으로 마음이 흐려지지 않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루기 어려운 화평을 위해서 헌신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거짓으로 그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도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세력을 형성하려 하고 힘을 휘두르고 혹은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유익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주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모셔야 합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그 마음은 선한 양심의 자리가 되고, 또 선한 양심에서 선한 행실이 나오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세상에 증거로 보이게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세상과 소통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저 조리 있게 말하고 그럴듯하게 설득하기에 앞서서 먼저 묵묵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선을 교회가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세상에 그런 일반적인 양심과 소통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악을 거슬러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세상 속에 교회요 복 있는 자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과 온유하게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악에 대해서 같은 세상적 방식으로 대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고 또 참으며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세상과 대화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선한 양심의 교회를 세상이 가진 상식이나 합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양심으로는 이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비로소 이제 궁금해지고 교회가 하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악에 대하여 선으로 나오느냐? 세상이 의아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너희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지, 이런 반응이 아니라, 아니 무엇을 얻으려고 저렇게 바보처럼 선하기만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반응하면서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이유를 세상이 궁금해하고 대답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상이 스스로 선교 친화적인 자세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거룩함과 썩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심령을 가득 채우고 적극적인 선행으로 악을 만나도 꿋꿋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드러내는 가운데 세상과 소통의 기회가 온 것이고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먼저 물어오고 그에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이런 꿈 같은 상황이 저절로 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그러면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소통한다고 하였습니까? 끄트머리에 있었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온유함으로, 하나님께는 두려움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온유함인데, 세상에서 완악하고 혹은 무지한 심령을 만나도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함으로 세상과 소통해야 하고, 또한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는 것, 그 근거는 교회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소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들을 존귀 여기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수평선과 수직선이 함께 있는 것처럼 세상을 향한 온유함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세속적이고 또 설령 무지하고 악한 자라고 하더라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윤리학자가 쓴 칼럼을 공감을 가지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할 때 교회가 두 가지, 확신과 교양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확신이 있고, 우리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믿음의 열심이 세상과 관계에서 교양 없이 대하거나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양심보다 못한 수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햇빛을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똑같이 내리십니다.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하시며 온유함과 긍휼하심으로 대우하심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무례하지 않게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 온 몸과 삶으로 그 몸의 언어로 번역하여서 성육신의 소통을 하셨던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하셨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랐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감으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확신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세상을 향해 교양이 있고 품위 있게 다가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한 양심과 행실로 부끄럽지 않게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을 부끄럽게 합니까? 아니면 거꾸로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심정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양심과 상식의 기준에서 볼 때도 부끄럽지 않을 뿐 아니라 지극히 선하고 참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한 양심의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의 양심마저도 부끄럽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세상을 진정 부끄럽게 하고 할 말을 잃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그것은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길에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한 양심과 행실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는 비록 그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진데 부끄럽지 않고 그 무엇보다 훨씬 더 나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불편해도 가시밭길을 걸어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다른 그 무엇과도 비할 바가 없는 옳은 길이고 나은 길이고 뛰어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또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그 종노릇하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에 그저 그냥 머물러 그 자유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유로 헌신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선한 양심의 사람으로 회복되면 선한 행실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참 은혜롭고 좋지만 그 교리에만 머물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사랑, 한번 택하시면 구원해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제외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러나 그것이 나의 악을 가리고 나의 죄를 덮는 그런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저 죄 짓고 다시 용서받는 용도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은 죄에서 놓여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죄 문제에서 해방되어서 세상에서 이웃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난을 예수님처럼 대신 공감하고 대신 짊어지는 영적인 삶의 여유가 생겼다고 하는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자유에는 그래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상에서 현세적 복 받는 것,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 자유입니다. 의로운 고난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가신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인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진정으로 기여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길, 그 쉬운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도 의의 길, 생명의 길이라면 주저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셨으나 세상과 소통하기에 서툴고
영향력 없는 교회가 되지 않았는지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 표어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열매 맺는 귀한 저희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